말씀은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을 쩔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엎치는 데 덮치기로 말이죠. 세계에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요즘 지구가 아주 몸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접경 지역에서는 이 날씨가 말이죠 54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차해 놓은 이 차 바퀴가 다 고무 바퀴가 아예 녹아 흘러내려 버리는 이런 사진을 봤어요. 우체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더웠으면 우체통이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 마치 불에 타가지고 늘어진 것처럼 누러져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호주나 독일 쪽에서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 골프공만한 우박을 말이죠, 이 머리통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폭우가 막 쏟아져서 큰 피해를 입고, 또 중국은 지금 엄청난 폭우로 말이죠, 중국이 엄청난 폭우로 지금 댐이 무너지고 피해가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중국이 우한 거기서 이 전염병이 터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는가 봐. 호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발가벗고 막 달리기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더니 골프공만한 우박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봐요. 우리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연일 34도, 35도 이렇게 말이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코로나 감염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태어났던 그 시기,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시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이런 위로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노아라는 이름을 져줬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우리 아들이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핍박을 심하게 받으면서 그 아들로 태어나면,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하숫가에 버리라는 이런 완전한 우울하고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만 해도 여러분, 그 로마 핍박에, 식민 지배하에 그렇게 사회가 우울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막 번식하기 시작하자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도요, 독버섯처럼 번지기 막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지 9세대가 지난 그 당시에 온 땅에는 죄악이 전염병처럼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패역했다는 것은, 폐괴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 당시대에 섬겼던 이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그냥 섞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구별될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져 간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가는 새까지도 모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세상을 대홍수로 정화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게 되자 세상을 대홍수로 쓸어버리는 하나님이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만연해서 음란이 충만하게 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처럼 베드로후서 2장에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홍수 전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욕의 쾌락을 즐기는 세상이 될 것이고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아주 만연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과거에 한번 TV를 보나 뭐를 보나 한 말이죠. 여기에만 있다가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서울에서 이제 서울 길거리에서 그 가게에서 막 TV를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김대중 씨하고 그 김정일 씨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는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에 잘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심판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7년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셔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대환란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세상은 급속도로 죄악의 홍수를 이루는 시기였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 세상이 죄악에 관영된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난무했을 때 그래도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가는 길이 쉽고 편하기에 그 넓은 길을 선택하며 가는데,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면서 홀로 좁은 길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독의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가는 겁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이 당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됨이 없이 혼합되어 죄악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도 노아 하나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리하여 노아는 여러분 고독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두드리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시대예요. 우리 유 집사님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대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나는 2,000원 이상 헌금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비즈니스야, 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2,000원 이상을 내본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시대요. 사람들이 정이 없고요. 자신의 원통함을 풀지 않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사나워져 가고 조급하며 인내할 줄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무리들에 끼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영조 다음에 누구 임금이었죠? 정조 다음에 누구였죠? 순조. 역사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정조 임금, 순조 임금 때에 이 양반 가문에 유명한 학자 집안이 있었어요. 일명 정씨 집안입니다. 정씨 집안. 그 네 자녀가 있었는데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약용. 그죠? 그런데 이 정약현은 큰아들인데 세 형제와는 배가 다르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 세 아들을 낳는 게 바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요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말이죠.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대학자였어요. 근데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정약용이라는 선생님만 들어봤기 때문에 이 정약용 선생님만 아주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약용의 저서, 우리 선정이 정약용의 저서, 그럼 딱 나와야지. 그 목민심서가 그 내용이 말이죠. 나라의 관리가 됐으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기록하는 산상수훈과 같대요. 그리고 무슨 흠음신서 이런 법정과도 같은 이 정약용이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약 500여 권의 그런 책을 저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신앙 안에서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천주교를 막 대박해가 시작될 때 천주교를 믿다가 이분이 배교를 합니다. 이게 막내 아들이었죠. 정약용이가. 그런데 너무 유명한 학자라서 어디로 유배를 보내느냐면 전남, 해남 쪽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바닷가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책을 저술하고 그러면서 신앙도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집안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신앙인의 유명한 집안이 누구냐면 바로 셋째 아들 정약종이라는 분입니다. 정약종. 이분은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둘째 정약전이나 정약용은 일찍이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정약종이라는 이분은요 머리가 아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과거급제니 세상병이니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천주교 신앙을 어렸을 때 받아들인 후에 고향에서 경건생활에 전심전력합니다. 오로지 천주교에 관련된 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집안에서 왜 과거 시험을 보지 않느냐고 했지만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신앙에만 관심을 두었던 이 정약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견한 사람.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천주교의 대박해가 있을 것을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를 앞두고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정조 임금이 죽고 순조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임금이 나이가 어린 관계로 그 당시에 이 법도로는 왕이 말이죠.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정사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그 궁중의 제일 어른이 대신해서 이 정사를 맡아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수렴청정으로서 임금의 뒷전에서 발을 내린 채 그 안에 이제 이 대왕 대비가 앉아가지고 신하의 말을 듣고 임금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대왕 대비가 누구였냐면 정순왕후였습니다. 이 정순왕후. 그런데 이분이 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오늘날 말이죠. 이 정치에도 여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야당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순왕후가 이 왕권을 딱 잡고 난 다음부터 이 남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막 숙청하고 천주교인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1801년에 있었던 바로 신유 대박해입니다. 이 박해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어요. 이때 이 정약용 역시 여러분 주문모 신부를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자기 뭐라고 그러나 자기 그 정약형 그 형님 제일 큰아들의 형님의 딸 정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황사영 씨하고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결혼을 시켜줘 가지고 조카 사이가 됐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황사영 씨가 조카 사이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가장 최연소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 정조 임금이 살아계셨을 때 악수를 해줬어요. 악수를. 여러분 김일성이하고 악수를 하면 그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그래가지고 임금하고 악수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손허리에 금띠를 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절을 했어요. 근데 이 정조 임금이 황사영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네는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뛰어나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집에 가서 학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라. 나이가 되면 내가 왕궁에서 부를 때 나를 도와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정약종이라는 이분이요 그 조카 사이한테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천주교 대박해가 있을 걸 알면서도 천주교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이 황사영이가 그 천주교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바로 이 정약종이하고 같이 주문모 신부를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황사영이가 나라의 아주 대역적 죄인이라고 해서 잡혀가지고 육시형을 받아서 죽어요. 육시형. 여러분 육시형이 뭔지 아세요? 육실할 놈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육실할 놈. 6조각으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6조각으로. 그래가지고 큰 힘 있는 황소에게 4마리 황소에게 팔 양쪽을 묶어가지고 황소가 이렇게 뛰어가게 하고 발 양쪽을 묶어가지고 황소가 뛰어가게 하면 팔과 다리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황사영은 육시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정약종은 말이죠. 자신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신앙을 준비했노라 라고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 철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순교를 해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 철상이가 죽자 당시에 아주 꼬맹이 어린아이 정하상이가 있었는데 이 정하상이가 어머니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 정하상이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정하상이도 여러분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종의 집안은 온 식구가 순교자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 때문에 망한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천국을 침노한 집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세상 눈치 보면서 말이죠,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까?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요. 본문 여러분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주의 크기는 1년, 2년 안에 지을 방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노아는 순종을 하는데 이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칭찬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 못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한번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청명한 그 하늘 그늘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수많은 잣나무를 베어다가 이 나무를 다두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20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120년 동안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뻘뻘 흘리면서 그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냉소의 눈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지만 어찌 보면 120년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선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여정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세 사람의 인물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을 인정했고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했고 욥의 신앙을 인정한 하나님이 신앙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노아의 신앙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말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방주를 예비하였던 그 노아.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중대한 일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자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던 노아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으로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 성을 심판하기 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렇듯 온 지구상에 이 심판의 재앙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재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그러면서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노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외쳤겠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누구 하나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작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들을 공의의 심판은 그들을 철저하게 물러서 죽이십니다. 저는 이 노아의 신앙에서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세상이 그렇게 악을 향해 치닫고 있어도 거기에 흡쓸리지 않았던 이 노아,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묵묵히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저 노인네가 치매 걸렸나 봐, 망령 들렸나 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방주를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성결수도의 회원들이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을 섬기며 목회했던 곳 아닙니까?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중에 저녁 한 9시가 이제 넘어가지고 저녁밥도 안 먹고 그래서 이것도 잠은 자야 되고 함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르게 됐어요. 함양. 전라남도 함양. 그래서 이거 애양원까지는 이거 갈 수가 없겠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잠을 청하나 하고 하다가 무조건 이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길 도로에 큰 교회 하나가 십자가에 불이 켜졌길래 무조건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가 중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교회 그 사찰 분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좀 여기서 잠을 좀 자고 갈 수 없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참 죄송한데 저희들이 밥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주셔가지고 또 라면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몇몇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사모님이 은사가 좀 있으셨나 봐요. 은사가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그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여기 와 있는 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종들이니까 너는 봉투를 7개 준비를 해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봉투를 해서 그 비용을 드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그 아침 일찍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식당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더니 세상에 그 목사님이 푸짐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대로 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짐하게 대접해 주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노아의 신앙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신앙을. 오늘날 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날 나는 다가올 이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안일함 속에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를 앞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주인의 명령대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데, 이 반면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오긴 오시는데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날마다 술꾼들과 먹고 마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지 않는 때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리니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노아의 신앙 속에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그 시대에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때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묵묵히 땀을 흘려가면서 방주를 예비하신 노아처럼 우리들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